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주중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더 충만하고 행복한 영적 생활을 돕고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 온특세, 또 온라인 성경 읽기 온성경, 또 감독님의 주일 3분 핵심 메시지로 온 3분, 이 세 가지 영상 콘텐츠를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정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이 모든 일들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락교회 공식 유튜브와 교육자분들께서 공유해 주시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많은 참여와 영적 유익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원 베레아 특강 금요 철야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9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각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는 모든 귀한 기회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평신도 연합 후원 계좌가 안내되어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어려운 부분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셔서 또 이와 같이 교회 평신도 연합 후원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원 베레아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반까지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의 모든 어려운 일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축복성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재건하자 두 번째 시간으로 9월 29일 화요일부터 10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30분까지 청년회관 본당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안내해 드리지만은 변동이 되면 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베레아 추천도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상 모든 교회의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아멘. 시작. 내 영혼아 교회를 재건하자. 내 영혼아 교회를 재건하자. 내 영혼아 교회를 재건하자.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의 소망 되신 예수를 통해 구원과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복으로 거듭나 이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성낙인들에게 기쁨과 승리로 세상을 이겨나갈 능력을 더해 주시고 늘 진리 안에 거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한 주간 살면서 주 앞에 참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정말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주께서 함께 역사해달라고 참회의 기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주 앞에 마음과 뜻으로 또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 앞에 온전한 긍휼을 얻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 거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지 않고 정말 세상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참 은혜와 진리로 우리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고자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며 마음과 뜻으로 하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많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지 못하며 주 앞에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심령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오직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운데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 예수 이름 의지하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장중에 붙드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다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시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심령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담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 심령이 담대케 하시며 하나님의 평안과 진리의 자유가 우리 영혼에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감독님 영역관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뜻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감독님 목회의 지식과 목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자로 감독님 단위에 세웠으니 주의 권능으로 붙들으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지혜와 말씀이 쉽고 말씀이 능력이 넘치게 하시며 영감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심령을 성령께서 역사하사 옥토가 되어 말씀 받기에 합당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배의 결실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리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위들이 참된 증거로 필요하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듣게 하시며 우리에게 믿게 하시며 우리에게 확신케 하시며 우리는 모든 행동을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증거들 받아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없는 귀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성공하기를 사모합니다.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주 예수를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라도 모든 성랑이들은 반드시 믿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화면과 주보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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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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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갖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과 가정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건축 헌금한 안성화 김충환 씨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건축 헌금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되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수고하고 애쓴 이들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한 백종현 한순자 씨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이와 같이 정말 교회의 살림을 위하여 정말 믿음과 마음과 뜻을 다한 우리 모든 성들의 영혼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리없는 은혜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월정금한 손성현 이을순씨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정말 이들의 기도가 막힘없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이들의 모든 손길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성구만 윤재상 장상남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와 같이 감성구만 우리 모든 성들의 영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늘 충만한 이들의 영혼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모양으로 연보함에 정성을 연보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도 정말 주 앞에 믿음으로 정말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들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늘 충만한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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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가 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가 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잘 우리 영혼이 받고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감독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더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믿음을 얻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감독님의 슬에 성령으로 기름 부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영혼이 진리 안에 거하는 큰 기쁨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각처에서 함께 성령으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를 위하여 또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신 종의 하나님의 큰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친히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받는데 실패하는 자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하는 자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그가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십니다. 예수의 구원은 영혼을 대속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천사는 우주 안에 있는 생명과 복과 사망, 저주 가운데서 생명과 복을 얻게 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세상을 견뎠고 복을 받았으나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도 없고 오직 육체의 법으로만 계명을 주셨다. 예수께서 육체를 위해서는 한 번만 쓸 수 있는 고기 잡는 것과 혼인잔치의 이적과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셨으니 이는 단회적이다. 고기 잡는 법이나 포도주를 만드는 법이나 오병이어의 이적은 한 번만 쓸 수 있었으니 그것으로 일생을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자기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것이다.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순종하게 하시고 영혼의 이익을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라 하셨다. 고기 잡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낚는 능력을 주셨다. 주님의 부르심을 보라. 주님과 함께 구령자가 되어 만민 앞에 나간다. 우리는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주님께 간구하여 고기 잡는 기술을 달라 하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구하자.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구하자. 아멘. 우리가 매일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또 매주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정작 우리의 근본적인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의무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우리가 늘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나중으로 하고 2차적인 것을 앞에 두고 다른 일들을, 보다 근본적인 것이 아닌 다른 일들을, 다른 문제들을 머릿속에 두고 바삐 움직이며 사는 그런 모습을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되었든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는 부분, 가장 우선적인 우리 본분을 잊고 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 모습을 갖고 있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구령은 그리스도 교회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뼈대가 됩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며 교회가 가진 본분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도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은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일은 바로 그 문제에 직결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선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던 것은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함으로써 세상의 죄를 속하시는 속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럼으로써 그가 이제 은혜의 시대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대에 빛이 되도록, 일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시려는 일에 전념을 다하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뜻을 갖고 오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는 아버지의 뜻을만을 행한다. 내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유일한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내가 잃지 않고 다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에 살릴 것이다 하는 것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도 자기 뜻을 이루려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받으신 사명은 바꾸거나 계획을 바꾸거나 버리거나 소홀히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도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완벽하게 일을 다 자기 하실 일을 완수하고 일단 하늘로 가셨는데, 그러나 만일 누가 그의 하신 일을 세상에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가 하신 일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주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이루시려는 일과 또 그가 하신 일들, 또 그가 약속하신 일들을 각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각 사람들에게 다 전달을 누군가가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단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만약 일일이 개인들에게 다 이런 사실들, 구원의 사실들이 전달되지 않는다면은 주님의 하신 일들이 결국 소용도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이 왔다 하면은 그 소식을 알려줘야 되고, 세상에 생명이 가까이 왔다 하면은 또 누군가 전해 주어야 거기에는 구원이 임하게 되고 또 여기에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일단 사람들이 들어야, 그 내용을 알아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구원도 이루게 되고 생명도, 영생도 주어질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이런 강한 자신의 의지를 밝히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지 아니한다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가 불러서 내게로 이끄신 자는 내가 반드시 살려놓는다. 그런데 아버지 뜻이 이러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러하신데, 누군가 영혼들을 일단 예수께로 인도해 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끄시는 자를 누군가가 데려와서 주님께로 옮겨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똑같은 권능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살리시리라. 그러나 주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 분명하지만은 살리도록 누가 이들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에 그를 기필코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자를 찾아내어서 가르쳐주고 이 내용을 설명해주고 인도해내서 예수 앞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그가 남기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정말 몇천 년이 될지 몇만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오랜 세월에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정말 넉넉한 권세에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곧 하늘로 올라가실 것인데 당시에요. 그렇다면은 그가 승천하시고 나면은 누가 나머지 일을 할 것입니까? 앞으로 아직 태어날 사람들, 수십 년 후에 태어날 사람들, 혹은 수백 년 후에 태어날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냅니까?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 사실 전달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하신 일 전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이미 그의 계획 속에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일꾼들을, 그의 동역자들을 확보하는 일이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알려줘야 되는 것.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루신 일에 비하면은 인간의 몫은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은 이만큼이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 이뤘을 때에 일단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그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거절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돌이켜야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둘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 거절한 사람 놔두고 나머지 사람에게라도 복음의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일단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에게 속한 아버지의 사람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는 사실을, 또 그들을 위한 속죄가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이제 그들이 와서 회개하고 생명을 얻어야 됨을, 다 되었으니 그에게로 나오라는 소식만을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누가 이 일을 해야 되죠?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일을 주님이 사명으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해변가로 가시다가 우선 베드로와 안드레, 당시 시몬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와라 할 때에 오늘 지금 오후에 지금 이 시간에 어디로 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오라, 예수께서 오라 하시는 것은 어느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회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뒤를 따라, 뒤에서라는 그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장소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계속 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라 할 때는 어느 장소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 뒤를 계속 따라가게 돼 있어요. 뒤를 따라, 뒤에서. 그래서 너가 와야 될 곳은 나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모습이 됐죠. 내가 가야 될 곳은 나를 따라 뒤에 계속 가는 것이다. 이것은 보다 영구적인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등을 따라 한 번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버리고 주님의 삶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신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일은 사람을 또한 주께로 인도하는 일과 그 성격이 같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사건은 뭘 말씀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본 성격,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질,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사람 구하는 거예요. 사람 영혼을 구하는 거. 난 예수님 제자다. 난 사도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거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기본 성격이 뭐죠? 바탕에 깔려 있는 그들의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이 영혼을 구하는 일에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가 택하셔서 주의 권세로 그냥 명령하셨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즉각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했습니다. 곧, 즉시, 주저함이 없이 또 그물을 버려두고, 이것은 갖고 있던 그물, 깁고 있던 그 그물을 이렇게 놓고 간 것이 아니라 직업 자체를 버렸다는 걸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남자들이 일하면 더 모든 식구들이, 그 큰 식구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갔습니다. 또 쫓는다는 말은 한번 쫓아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의 뒤를 따라서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여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먼저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하면서 부르셨죠. 이들이 주님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어떤 이유인가 하냐면은 주님이 일단 당시에 선교를 하고 계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또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언젠가는 주님이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가실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계획 속에 3년을 두고 계셨죠. 그런데 이들을 그 당시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그 하시는 일을 보고 배우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훈련하려는 기간을 3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이 갑자기 떠나시게 된다면은 그가 남기신 일을 아무도 이해하고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떠나실 때에 나머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마치 고기를 잡듯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리고 나중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날 산 위에 오르셔서 아예 천지를 향하여서 하나의 선언으로서 모든 나를 따르는 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니라, 이렇게 한 번에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일괄로 하시지 않으시고 일일이 가셔서 하셨어요. 일일이 가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물을 버리고 넌 날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주를 따랐습니다. 또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을 또한 부르셨어요. 그들도 금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이처럼 보니까 주님이 다른 시간에 각각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오늘날에도 환경이 다른,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일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시점인가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또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의 일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철저하게 계획대로 준비하시는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피를 흘리시고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다 겪으시고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가 죄를 완전히 멸하는 일을 이 세상 처음으로 이루셨어요. 죄를 멸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죄를 멸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죄를 멸하는 힘이 여기 있다는 것을 주님이 세상에 증명해 보이셨어요. 또 사망을 극복한 예가 없는데, 사망이 제일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망을 극복하는, 사망도 이기는 자가 있다.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서 이전부터 온 세상을 마치시고 새로운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이르러서 마지막에 은혜 시대를 여셨어요.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복음이다. 죄는 끝났다. 죄는 박멸된다. 사망은 극복된다. 영생이 여기 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쭉 전 세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전파하라. 그때는 천사들도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천사들이 너희 일을 돕는데 하늘이 협조하여 너희 일에 함께할 것이다. 이런 복음은 엄청난 주님의 새로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예요.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군가에서 돕는 자가 없으면은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개인들이 일일이 전해주어서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귀를 통해서 전달이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고안하신, 디자인하신 계획입니다. 사람이 듣고 믿음을 갖도록, 듣고 믿음을 가진 곳에 구원이 있도록, 생명이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전달하는 것은 엄청 복된 일입니다. 그런즉 전달하지 않고야 어떻게 구원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인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발이야 정말 아름답도다 하는 구약의 말씀을 함께 사실은 이 뒤에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다 속하시고 다 속죄하고 세상에게 이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리하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이 사실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명하셨는데, 누구에게 이 임무를 맡기셨느냐 하면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자, 당시에는 이 제자들이 갖고 있던 임무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 중에 하나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교회는
그 교회를 창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처형을 받아 저주를 받아 죽은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아주 나쁠 때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매우 힘든 환경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한 그 진실, 그의 의도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속죄하신 이런 사실들,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나눠주신 이런 사실들을 아는 사람은 불과 100명 남짓 한 정도에 불과한 숫자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하는 일,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로마로부터 당한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온갖 부당한 일을 다 당하고, 온갖 억울한 일을 다 당하고,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하고,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믿음만은 전파했습니다.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제자라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본분을 해 주었어요. 믿음을 잘 전달했습니다. 자기들은 깨지고 박살나도 복음은 전달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일을 잘 해냈어요. 자,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은 쉽게 보여질 수 있지만은 쉬운 것이 아니죠. 오늘은 사실 이런 신학이 많이 발전이 돼 있고,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적 지식이나마 좀 세상에 많이 있고, 또 교회의 위세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교회의 포지션이 상당하잖아요,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정말 깜깜한 데를, 깜깜한 황무지를 가는 곳과 다름없었던, 옛날에는 지금과는 몹시 다른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성경이나 뭐 어떤 이런 어떤 신앙 서적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도 그냥 뭐 정말 대단히 부실했고, 대체로 이제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마음으로만, 그 심령으로만 달려간 것입니다. 심령의 확신, 사람의 심령이, 사람 속에는 신앙의 확신이 있는 그 심령 자체가 성경이었어요. 거의 구전에 의지하여서 간직하고 전달해졌던 그런 복음의 활동이었습니다. 문맹이라는 것은 바로 최근에 근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디에서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글을 읽는 사람은 옛날에 많지 않았어요. 다 심각한 노동 속에 살았고, 다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그 마음이 불이를 듯 끓는 그 심령들을 통해서 믿음이 전해온 것입니다. 들은 것만으로 다 하나도 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왔어요. 그러니 교회의 노력도 대단하고 성취도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 하신 일의 그 의미를, 하나님의 품으신 뜻을 기억고 알아내고, 또 그가 앞으로 이루실 약속도 마음에 품고, 이 어둠의 세계를 뚫고 가야 돼요. 그걸 끌어안고 마음속에, 마음이 얼마나 순수해야 되고 강인해야 되고, 얼마나 이만큼의 때도 묻지 않고 가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게.
그리고서는 흑암의 권세를 뚫고 갔어요. 세상 임금의 방해도 다 뚫고 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신 다 뚫고 가고, 어둠의 세력을 다 뚫고, 불신자들의 조롱과 핍박 다 뚫고 가야 되고, 참고 가야 되고, 유대인들이 막 그 방해하고 하는 거 다 견제하고 하는 거 다 견디고 갔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과 신앙을 전달하는 사명을 성취해온 덕분에 오늘은 우리가 정말 몇백 배 쉬운 신앙생활을, 또 몇백 배 쉬운 주님의 만남을 이루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혜택받은 자예요. 이 일들을 누가 했냐면은 당시에 주님을 믿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주님이 부르던 제자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를 때 이렇게 믿는 자, 우린 뭐죠? 믿는 자죠. 믿는 자, 성도 이렇게 주로 부르고, 가끔은 제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믿는 자라는 건 뭘까요? 믿는 자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죠. 예수께 속했다는 사실을 잘 중점적으로 뜻을 담고 있는 말이죠. 믿는 자. 그 외에는 특별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라는 말은 갑자기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굉장히 좀 중대한 말입니다. 제자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무게는 그냥 단순히 믿는 자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무게와 상당히 다릅니다. 믿는 자라는 것은 그 자체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제자라는 것은 다릅니다. 제자는 책임을 진 자입니다. 제자라는 이름, 제자라는 글자 속에 책임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박혀 있어요. 제자는 선생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행하는 자입니다. 책임을 갖는 자, 선생이 가르치는 것에서 책임을 갖고 이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제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제자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선생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그 제자인데,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생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선생의 명예는 지켜주는 자가 제자입니다. 혹시 사정이 그래서 선생의 뒤를 따라서 그 일을 책임을 갖고 하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선생의 명예는 지켜주는 자들이, 그런 책임을 가진 자들이, 그런 도리를 가진 자들이 제자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라는 말이 대단히 흔했어요. 이거 먼저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자, 아무나 제자가 막 아무에게나 막 쓰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서기관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배우면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에게 배우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이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좀 배우는 사람들은 또 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좀 흔한 편이죠. 배우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거기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학교 학생들은 다 제자죠. 말하자면 그렇게 어쩌면은 정말 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후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의 제자라고 의시되며 그 이름을 달고 다니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말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면요, 당장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엄청난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전체 명예를 책임져야 되는 의무를 견고히 가진 자야라야 자기를 예수의 제자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러한 엄청난 중요한 조심스러운 지칭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 엄청난 책임이 요구되는 이름이에요.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몹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예수 제자, 벌써 저주를 받은 자라는 느낌을 팍 주는 그러한 지칭입니다. 당연히 무시해야 될, 무시 안 하면은 뭐가 내가 좀 정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무시해야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불명예스러운 이름. 오늘 그 반대로 오늘날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이 아니라도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자랑스러운 이름. 우리들끼리만, 믿는 자들끼리만 난 예수의 제자, 엄청난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시의 그런 상황을 전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제자 하면은 무슨 상징적으로만 생각하죠. 제자, 예수님 제자, 나도 제자, 너도 제자. 상징적으로 마치 믿는 자 좀 허전하니까 계속 믿는 자만 할 수 없으니까 말을 좀 바꿔서 약간 믿는 자의 약간 더 낭만스러운 다른 이름, 낭만적인 다른 이름, 장식품 같은 이런 이름. 믿는 자 좀 심심한데 좀 없나? 제자. 괜찮은데 멋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분에 따라 자기 기분을 좋게 하는 이름, 이렇게 우리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옳게 말한다면은 그 이름을 정말 옳게 쓴다면은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쓸 때는 신중함을 가지고 써야 되고 엄청난 헌신, 주님의 원하시는 일에 엄청난 헌신에 이미 임한 자를 향해서 써야 되는 말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엄청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자, 이미 어깨가 그 책임 아래에서 심각하게 눌려져 있는 자를 향해서 써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함부로 쓰면은 오직 그 남바라는 제자라는 그 이름의 사용은 오히려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또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시대에는 주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계속 존속해 왔으니까. 그러나 거기 있는 자들이 다 제자들이 정말 제자들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짜들이 있습니다. 진정 제자라 하기에는 그 진실성이 부족하고 또 품격도 부족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원래는 그냥 선생을 따르는 자, 선생에게 배우는 자, 그냥 학생은 제자예요. 그러므로 원래는 제자 중에는 진정한 제자도 있겠지만은 겉모습만 그 제자의 그 구성, 그 요건만 갖춘 경우가 있겠죠. 겉모습만 제자인 자, 진짜 제자의 이들 있을 뿐만 아니라 겉모습만 갖춘 그런 제자들도 포함하겠죠. 제자면은 진짜 훌륭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실 봅시다. 보면은 주님 앞에서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여 없어서 하고 주님께 요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이것을 기특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왠지 마땅치 않게 생각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다루게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생각이 많은 거예요. 주님에게는 영 마땅치 않은 거예요. 또 그 2절 앞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다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동문서답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땅치 않은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정말 제자는 제자지만은 주님이 찾으시는 건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또 제자들이 와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니까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하시니까 전부들 당장 못 알아듣겠다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들도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제자들이었어요. 바로 몇 분 전까지, 조금 전까지도 제자였는데 더 이상 아니죠. 이 시점에서는. 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주님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리에 주님을 따랐던 자죠. 숨어서 믿던 자. 이 사람도 제자예요. 또 따지고 보면은 가룟 유다도 제자고, 또 이렇게 따지면은 제자들 엄청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제자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예루살렘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와서 너희를 다 해치고 삼킬 수도 있다 하고 경고를 주고 갔는데 누가 올까요? 그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들도 나도 예수님이 영향받은 사람이다 하고 와서 처음엔 시작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 제자다 하고 누군가 나타나서 시작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리의 정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사실상 제자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사칭하고 오는 자들 있죠. 자칭 제자라 하지만은 진짜가 아닌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자라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정욕적 욕심이 가득하여서 꼭 이걸 이루기 위해서 머리가 계속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또 자기 욕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고, 또 분을 못 참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 교회를 파괴하는 자, 또 교회를 강탈하여서 자기 주머니 속에 넣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부탁하신 영혼 구원의 그런 사명은 두고 정말 전혀 방향이 다른 정말 덜 중요한 문제들을 먼저 찾아서 함으로써 오히려 본분의 일은 뒤로 하는 경우도 두고 있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다 진짜 제자는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따로 있죠.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고 다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정말 자기가 주님의 제자이기를 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제자들입니까? 여러분 진짜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이란 주님이 하신 일을 다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하신 일을 배워서 그의 일을 받아서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본질적으로 주님이 부르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또 주님이 하신 일,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다 그 구원의 은혜를, 한 번에 구원의 은혜를, 이 속죄와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거 잘한다고 해서 충분치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 사람은 진실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되고 변치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나머지 제자들을 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교회를 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지 자기만 사랑하는 자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자라고 하지만 혹시 주님의 일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합시다. 잘 안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이 사람이 제자가 완전히 아닌 것은 아니에요. 설령 그 일을, 전도 일을 막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성품적으로, 이 사람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보는 듯하게 주님을 닮은 자라면은, 신실한 자라면은, 충성된 자라면은 교회의 덕이 됩니다. 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전도가 약간 전도의 힘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전도의 속도가 좀 늦더라도 이 제자가 신실하고 충성적이면은, 교회의 덕이 되면은, 사랑이 많으면은 교회가 저절로 세워집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진실하고 정말 충실하고 헌신적이면 그 자체로 하나의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 전도가 되고 교회가 오히려 더 잘 세워질 수 있어요. 교회의 제자들의 속이 주님의 생각과 멀고 주님의 심정과 멀고, 인격은 도무지 주님을 대변할 수 없는 자들이 가득하여서 단지 겉모습으로만 신령한 것을 보이려고 하고, 겉모습으로만, 또 기회가 있으면 남보다 자기가 우월하려는 것만 나타내려고만 하고, 또 신앙을 마치 자기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 거, 무슨 뭘 얻어다 주는 거, 자기 삶을 유익하게, 자기 인생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제자됨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에 또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짜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는데 능한 자들이 아닙니다. 진짜 제자들은 뭔가 자기 인생을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훌륭하게 하고 도움을 잘 받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자기 마치 수호신처럼 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정말 그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을 담고 성품을 닮아서 주가 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도 보내심을 받은 자처럼 충성을 다해야 되는 자일 것입니다. 진짜 제자들은 주님이 시작하셨던 이 일에 충실하게 해나가는 자들 것입니다. 다른 데 다 손해를 보고 자신이 다 깨지고 박살이 나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은 자기 안에서 이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을 마음대로 막 우리가 해석해서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데 사용하신다. 전파하는 데 사용하신다. 너의 삶을 너희가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너희는 택하신 자들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존재하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세상에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실치 않은 제자들이 있어요. 막 난무해요. 이런 제자 저런 제자.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도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대충 이렇게 대략 이렇게 기준을 되게 두껍게 잡는 것 같아요. 넓게
여기에 기준을 잡지 맙시다. 여기에 기준을 잡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기준을 잡지 말고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진실한 제자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도 남을 불러요. 이렇게 하여서 효과적으로는 주님이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부른 자들을 주님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일로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계속 제자 삼는 일을 연속으로 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각 세대들이 해왔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새 영혼들을 구원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원래 구원받지 못하기로 되어 있는 자들이 있겠죠.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더라도 막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멸망할 자인지,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자인지, 아니면 결국 구원받을 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교회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힘겹죠. 그냥 떨어져 나가면 곱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몹시, 가룟 유다처럼 교회를 몹시 어렵게 하고 나가니까. 우리 이런 문제들을 그냥 무책임하게 지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원 자들은, 구원의 소식을 듣고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은, 하고 선언하고 온 자들은 잘 양육하고 잘 훈련함으로써 일단 편하지 않는 자, 충성된 자, 신실된 자들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더 이상 개인의 문제들이 아닌 위대한 선교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구성하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훌륭한 제자, 신실한 제자로 다 양성되어서 가득하게 채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전도도 쉽지 않아요. 옛날처럼 밖에 나가서 노중에서 전도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전도 자체가, 전도 길이 많이 막혀 있는 셈이죠. 그런 중에도 우리가 전도를 왕성하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을 찾고 하고 얼마든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너무 늦어 있죠. 지금 빨리 재빠르게 앞서서 미리 가서 사람들이 쭉 오면은 미리 성락교회가 목회자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미리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조직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또 옛날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 그 전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보통 사람들이 흉내 낼 수도 없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능력이 100배는 되니까. 은사 받은 분들이죠. 정말 복 받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교회가 그런 같이 이런 분들을 또 양성하고 다른 분들도 양성하고 이런 능력들을 잘 연구하고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하는 교회죠. 앞으로 우리가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오면은 사람만 교회에 데려오지 말고 정말 진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도록 신앙 훈련을 철저히 합시다. 겉모습만 신앙인 말고 참 제자들로, 예수 제자들로 가득한 성락교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에게 임무를 지어서 하셨듯이 그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도 우리가 그를 따라서 주님의 애초에 시작하셨던 그 제자 삼은 사람 낳는 어부의 명이 오늘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복받은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작정하신 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죄다 찾아서 살려내리라, 일으켜내리라 하는 주님의 작정하심이 확실히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를, 확실한 결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시고 택하신 제자들이기 원합니다. 신실한 제자이길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제자이길 원합니다. 세상으로선 불명예적인 이름이지만은 정말 주 앞에서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이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락교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충실한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락교회를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리하여 또 오늘같이 또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어떤 정말 마음에 또 재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옛날과 달리는 더욱더 정신 차리고 더욱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충실한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기회를 자기의 어떤 정욕적인 것으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주님의 부르신 자, 주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역 속에 함께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신 환경 속에서 정말 주님같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에게 속하여 주의를 훌륭하게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불리고 서로 이제 인식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드린 심령들 다 도와주시사 정말 우리 심령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정말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일을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들 속에 성령으로 가득히 임하셔서 저들 인도하셔서 오직 주의 심정과 주의 마음과 주의 뜻과 모든 주의 명하심을 충실하게 마음에 담고 또 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불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교회 다 되게도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고 훌륭한, 정말 훌륭한 제자들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억울함을 당하고 자기에게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도 역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훌륭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을 우리 부르십니다. 옛날 주님의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늘날에도 그 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음성과 똑같은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똑같이 사용하시고 똑같은 마지막에 영광의 날을 약속하시면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힘내시고요, 주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는, 따르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주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박수 치면서 합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끔씩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와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락인들 배례인들 영혼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를 모두 품으시고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주님도 우리 속에 가득하도록 어디에 있든지 똑같은 정신과 신실함과 굳건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강건하게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가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